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란 어떤 때 합니까? 어떤 약속이나 어떤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진정성과 성실함이 있을 때 맹세를 통해서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의무도 없고 맹세를 해야 할 책임도 없고 맹세를 해야만 하는 빚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맹세하라고 하는 이 굴레에 자기 스스로를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 그만큼 무엇인가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하나님의 그 진정성이 이 맹세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까지 하면서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한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맹세라고 하는 이 카드를 스스로 빼어 들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기뻐서 감이라도 지금 빼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는 시점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며 하시는 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맹세까지 할 정도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시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1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상속할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죽이는 척 신용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들을 번제할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까지 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여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기쁨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났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부 구절을 함께 봅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들어 내리치는 아브라함에게 급히 수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 네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다 보신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 이 말씀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계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두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차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기쁨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도 더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구속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고 9절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순양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들을 대신하여 하는 이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우리가 한 2년 동안 쭉 강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수시로 만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에, 뭐뭐뭐 대신에, 뭐뭐뭐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휘페르, 이것이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대신하여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가 강조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고 있는 순양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13절 창고 구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바로 그 순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순양을 통해서 지금 구약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번제의 사건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순양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순양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 순양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래 맹세란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자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야 맹세의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맹세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하나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하신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위대하신 그 이름과 하나님의 진실하시고도 성실하신 그 이름의 모든 명예를 다 걸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중의 강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맹세는 이미 과거에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한 재차의 맹세입니다.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맹세를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맹세는 더 이상의 신뢰나 더 이상의 맹세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맹세는 이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맹세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켜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속성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실성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진리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분도 아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이 맹세를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들에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맹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을 정복해서 그 성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이 맹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서 이 맹세와 이 축복은 다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와 이 축복은 다분히 구속사적인 맹세고 구속사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과 이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와 이 축복은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 맹세의 열매와 축복은 더욱 충만하게 인류사에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셨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공로에 대한 응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뜻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공로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뜻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키는 맹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요, 이미 과거에 주셨던 언약에 대한 맹세고 과거에 주셨던 언약에 대한 재차의 강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 하나님께서 맹세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키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쭉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었습니다. 장로 5절로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4번의 언약을 더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내용을 4번의 언약을 더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5번째 언약입니다. 이 5번째 언약은 맹세까지 더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총 5번에 걸쳐서 주셨던 이 모든 언약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맹세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통일된 구원관에 큰 혼선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통일된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행위나 공로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인정받을 만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면 아브라함도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결단코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다시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참고구절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종들에게 믿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 중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와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그의 아들인 이삭이 살아서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 종들에게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믿음으로 말한 그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지금 함께 살아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함께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말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말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나니 이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간구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